이제는 이제 코로나의 문제가 많이 해결됐다고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갔다가 또 한 번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네, 참 재밌는 부분을 보는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의 문제가 터지면서 교회도 조금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꼭 건드려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건드려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신천지의 문제라든 아니면 교회 중에서도 좀 어떤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든 또 사람들이 너무 뛰어다니는 거 좋아하는 클럽이든 이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또 주님께서 건드리시는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갖습니다. 악한 것을 일으키는 부분들은 결국은 사단이 이루어가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새로움을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이런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일들을 이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결국 이 코로나의 문제로 우리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계속 가져가게 되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은 이 어려움을 우리가 벗어나는 문제가 되고 또 지금 그런 게 잘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또 생활적 거리두기는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문제가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관계를 맺어가고 또 서로가 그 속에서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이러한 부분들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혼자 생활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또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돼 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별 수 없이 우리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뤄가고 있지만 결국은 성도와 성도 간의 어떤 교제들 또 함께 사랑을 나누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점점 어려워져 가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모습도 이제 교회 안에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침투하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생활들, 성도들과의 어떤 관계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필요가 저희들에게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에 대한 부분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다움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또 교회로서 잘 성장하고 영적으로 변해가는 모습들은 단순하게 어떤 한 교회가 잘 해나가고 있어 라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일들을 이뤄가고 있냐는 거죠. 저희들도 오랫동안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고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의 거듭남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왔던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 하나에만 딱 멈춰져서 너무 오랜 시간을 지나왔던 부분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게 되면 그거로 인해서 교회 생활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나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이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빛된 일들을 이루고 이 교회가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이뤄가고 있냐는 거예요. 저희도 언제나 고민하지만 저희가 이곳으로도 이사 온 지가 지난주에 4주년, 저희 4주년이었죠. 또 저희 같이 선물도 나누는 이런 시간들도 가졌는데 4년 동안에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섬겼는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냐는 거죠. 전도지를 나누고 그 뭐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었고 어떤 영향을 그들이 받았는지 결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 자기네들끼리만 어떤 팽창하고 자기네끼리만 어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것으로 비춰지는
현 시대의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이 교회를 운행해 나가시는 부분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인 거죠. 하나님은 저희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한 구원의 목적인 것이죠.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창조의 목적인 것이고 또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크심을 드러내는 일들을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야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결국 저희 올해 키워드처럼 무엇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거냐면 선한 일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 선한 일의 모습들을 이 안에서부터 만들어서 바깥으로 피어나갈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져 갔었을 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과 생각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뭔가 달라야 되죠. 교회는 세상과 무엇인가 달라야 됩니다. 교회와 세상이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단지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면서 선함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배워가는 것이고 그 선함을 나타내는 일들을 이 세상을 통해서 이루어가서 때로는 세상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위로하는 시간들을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건지,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그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안에서의 모습에서 정확한 그 변화의 모습들이 만들어져 나가야 되고, 이 안에서 이 성도들과의 실질적인 교제의 모습들이 온전한 모습들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안에서 사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된다고. 안에서 온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밖에 가서 바른 것을 이뤄갈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모습들,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그 희망이 되는 교회로서 어떻게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의 교제들을 이뤄갈 수 있을지, 오늘은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문 말씀 보시면 12절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부를 때 그 마음에 있는 너희와 나와는 같은 존재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존재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아델포스라는 이 형제라는 이 단어는 여기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도 그들은 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그냥 다 형제라고 편하게 부르는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어요. 그냥 똑같은 단어를 쓰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여기서 쓰여진 단어는 그냥 백성을 향해서 우리는 그냥 이 한민족인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입니다 라는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형제야 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 다시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거듭남의 역사를 이룬 그런 자들을 부르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은혜의 표현들을 이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형제는 그냥 우리가 호칭을 쓰기 위해서 형제 자매라는 이름, 그런 호칭을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외치는 것처럼 형제야라고 얘기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모습을 갖고 있고 한 핏줄이라는 것,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한 모습이라는 것을 그는 그의 마음에서부터 표현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 교회 안에서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인도자들이 세워져야 되고 그 인도자들과 성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합니다. 교회 안에 이끄는 인도자들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아질지 모르지만 그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질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삐걱대는 모습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제일 중요한 거냐면 인도자들이 잘 세워지는 교회가 성장의 기본적인 것이 만들어지는 교회인 거죠.
그럼 어떤 인도자가 세워져야 되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 인도자들과 성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잘 이루어져 가야 되느냐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첫 번째, 인도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인도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냐면 수고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러다 보니까 일꾼들만 일을 하고, 그래서 인도자들만 일을 하고 성도들은 일을 하지 않는,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충분히 아시죠? 이게 잘못되다 보니까 다른 교회 가서 보는데 장로들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청년들은 놀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걸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장로는 어떤 성도들의 다른 것과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로 형제님이 그냥 우리 구역에 오늘 청소하는 날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혼자 가셔서 그 점심시간에 청소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분의 그 어떤 심령이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아도 그래도 그 일꾼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이루시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러한 일꾼이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 일꾼이어야 되는 거죠. 일꾼이 그냥 나는 그 교회에서 세움받은 자야 라고 해서 성도들은 나를 보아줘야 되고 또 성도들은 내 말을 따라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수고할 수 있는 일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어떤 분은 어떤 교회의 메시지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형제님은 이건 수치로 정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그분이 생각하는 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교회의 장로는 몇 시간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역장은 최소 30분 이상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얘기하기 원했던 그런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최소 일꾼이라고 세워져 있는 존재들이라고 그러면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 2시간, 30분 그만큼은 기도할 수 있는 자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도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일꾼이다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꾼은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는 자여야 돼요. 그것이 기도를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말씀을 위해서 준비하는 데 수고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움직이는 수고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타이틀을 딱 갖고 그냥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움직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어디에서 많이 수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냐면 일꾼들도 일꾼이 갖고 있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는 특출한 부분들을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을 이뤄가야 되는 거죠. 재밌는 거는요. 여기 수고하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어떤 때 많이 쓰이는 거냐면 육체적인 일을 하는 그런 수고를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들은요. 그래서 이 일꾼들은요. 남들보다 더 많은 움직임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인도자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성경에서는 여러 모습으로 일꾼들을 얘기를 하죠. 때로는 목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건 일반적인 이제 교계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목사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저희들은요. 장로라는 단어를 쓰죠. 이게 어떤 단어를 쓰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인도하는 교회를 이끄는 인도자의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도자가 추앙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이루어가야 되느냐면 수고하는 일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수고가 여기에서 얘기할 땐 육체적인 것을 중심으로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고 그 섬김의 일들이 잘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인도자의 기본적인 모습인 겁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인도자들이 많이 세워져 나가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인도자가 세워져 나갈지 모르지만 그런 인도자가 말만을 하는 사람이 세워져 나갔을 땐 교회가 피곤하고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신의 얘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움직임의 모습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하던 하지 않던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수고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인도자들이 교회 가운데 세워져 나갔었을 때 교회는 그것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마음들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해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들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인도자는 말 그대로 인도자인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죠. 성도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다스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인도자인 것이죠.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나마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딴 사람들을 이끄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인 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주일학교를 이끌어 보시고 아니면 학생회를 이끌어 보신 교사들은 그 아이들을 이끄는 자체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한 명인 것과 두 명인 게 또 다르고요. 예전에 저희들 그 속담 있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고. 가지가 많을수록 더 많이 흔들린다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면 많이 가르칠수록 더 많은 문제가 있고 그 아이들을 이끄는 데 있어서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제 그것이 인도자의 모습인 거죠. 인도자는 자기 혼자 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성도의 모습이 어떻고 저 성도의 모습이 어떻고 지금 이 성도의 마음이 어떻고 저 성도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것을 살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요, 제가 어릴 때는 나 혼자 보는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앞길을 보는 데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죠. 조금씩 크다 보니까 가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크다 보니까 교회에서 교회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것만 해도 버거웠어요. 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거는 잘 보이지 않고 누구만 그나마 보였냐면 내가 학생일 때는 학생의 아이들. 그때 당시에 누가 계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 눈에 보인 건 학생들만 보였었으니까. 얼마 전에 결혼식에 가서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너무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이면성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막 얘기하시고 예전에 우리 교제 많이 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알고 봤더니 여진구 형제님하고도 얘기하시면서 여진구 형님도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예전에 성남교회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 그러니까 제 눈에는 그나마 어른들이 안 보인 거예요. 그 학생 때는. 누구만 보였냐면 그냥 학생들만 제 눈에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이 그만큼인 거예요. 제 눈에 보이는 게.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니까 교회에 성도님들이 보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좀 그러니까 교회를 다스리는 일들을 이루다 보니까 각 성도님들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길을 만들고 당신들 쫓아오세요. 이것이 아니라 그 각자 성도님들의 삶을 보고 삶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들의 그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모습들을 갖는 것. 그게 인도자의 모습인 거죠. 저희들은 그런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인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 가운데 세워진 인도자가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또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권하는 자입니다. 이 권한다는 표현은 그 사람의 길을 바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시며 얼마나 많은 죄 안에서 우리가 살아오셨어요. 저도 이번 주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또 한 번의 하나님의 그 징계라고 그럴까요? 제 자신이 놓치고 있던 또 하나의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으면 한 큰 문제를 탁 터뜨려 가지고서는 저로 하여금 일깨우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뤄가셔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 거죠. 근데 내가 그것을 계속 모르고 여전히 잘못된 길을 이렇게 걸어가게 될 때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 그 일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 아픔이 되는 건 뭐냐면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잘못 권하게 되면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고 교회를 떠나시고 요즘은 그런 인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없어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요,
인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냐면 권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다른 교회 분들과 많이 이렇게 교제들을 할 때가 있는데 그분은 자꾸 마음에 부담을 갖고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일꾼은 안 좋은 게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얘기를 좀 하라고 얘기를 해도 그 일꾼은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한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자꾸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일꾼의 입장에서 제 모습은 그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죠. 왜냐면 그냥 딱 얘기해서 고쳐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상황과 그 메시지를,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어떤 상태와 이런 것을 보면서 얘기를 해줘야 되지 그냥 안 좋은 거 보인다고 당신 이거 잘못됐어, 이거 바꾸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를 분명히 알고 있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해야 되냐면 교회 일꾼은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 바꿔주고 죄 가운데 있는 모습에서 변화시켜주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들을 이루는 것이 인도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그것을 얘기할 것이냐, 얼마만큼 참아야 될 것이냐, 언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할 것이냐, 그런 어떤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인도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인도자가 교회 가운데 세워지면 교회가 얼마나 편안하고 안심이 되겠어요. 성도님들이 나의 어떤 모습들을 내가 잘못된 모습 속에 있는데 그것을 잘 얘기해주고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얼마만큼 안심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겠어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나도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거기서 돌이켜야 될 것에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전 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나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교회가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요, 이런 인도자들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15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끝에 보면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하는 자들은 너희가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안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안다라는 것이 그냥 그것을 아는 것으로 얘기하는지 그 깊이를 얘기하는 건지 안다라는 것도 조금 다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인도자가 있는 것을 성도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근데 왜 너희들이 그것을 알아라 라고 표현하겠어요? 네. 그냥 인도자가 있어요. 뭐 우리 교회에서도 뭐 임영재님이 인도자예요. 이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고 있느냐 그것을 알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와 같은 일들을 이뤄가고 있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수고하는 일, 다스리는 일, 권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건지를 너희들이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학생 때는요. 인도자가 누구인지도 잘 보이지 않았었고 그리고 그런 인도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이루는지도 잘 눈에 보이지 않았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영적인 한계인 거죠. 그리고 저는 무엇만을 보기를 원했냐면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을 보기를 원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인도자가 하는 일들 그들의 어떤 수고들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그때는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교회가 온전해진 교회,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일꾼들이 어떤 일을 이루고 어떤 수고를 이루는지 너희들이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어떤 것이겠어요? 내가 그것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주일만 왔다가 집에 가고 그냥 내 신앙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데만 마음을 쓰고 있으면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면 일꾼들이 얼마만큼 수고를 통해서 이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건 나는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당연한 것 같아요. 주일날 오니까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 있고 뭐 주일날 오니까 찬양이 불러지고 뭐 메시지를 전하고 시간에 맞춰서 다 흘러가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고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는지 아시죠? 찬양을 하기 위해선 주중에 있는 찬양 그 팀들이 서로가 누가 할 건지에 대해서 정하고 그리고 찬양을 어떤 건지 할 건지에 대해서 먼저 올려주고 그러면은 피아노 치는 자매들은 그 한번 훑어보고 다시 연습하고 어떤 그 또
같이 찬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그 올라온 찬양을 갖고 연습해서 오고 이런 게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냥 찬양을 인도하는 분이 갑자기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중에서 계속 준비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저희가 한 주 안에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얼마만큼 크셔요. 모를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가지만 그들이 그렇게 수고하는 모습을 내가 알게 되면 저들이 얼마만큼 수고해서 내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편안하게 내 마음을 다 드려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감동이 훨씬 큰 것입니다. 교회 인도자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그런 수고를 통해서 내 영적인 삶이 붙잡아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 영혼의 어떤 잘못되는 부분들을 저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이것이 그냥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감동이 우리는 크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삶에 가는 것이 그냥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내가 왜 영적으로 변해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도 계속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것이에요.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두 번째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인도자들의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인도자들을 귀히 여기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그러지 않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영적인 삶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 인도자를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었을 때 그때 나의 영적인 삶도 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나에게 생기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얘기해주는 그 자체가 내가 미워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변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결코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를 몰라주기 때문에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누구를 귀히 여길 때 가정이 온전해져 가냐면 가장 먼저 아빠를 귀히 여기는 모습이 될 때 가정이 온전해져요. 그 다음에 엄마를. 우리가 보통 부모님이라고 얘기해서 부모님은 차등이 없지만 그러나 가정은 질서가 있잖아요. 그 질서는 아빠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등된 분이셔요. 근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분들도 서로가 질서를 지켜가시는 거죠. 그 질서가 깨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질서가 온전해졌었을 때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도 무엇이 깨짐으로 생긴 문제냐면 질서가 깨짐으로 생긴 문제인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아빠의 그 자리와 아빠의 그 권위가 온전히 세워졌었을 때 그 가정이 온전해지는 모습들을 만들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이들과 엄마는 무엇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되냐면 아빠의 그 자리, 그러니까 아빠의 권위, 그런 부분들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또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가정이 불안함의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인도자의 길을 가지 못한다 그러면 누가 불안하겠어요? 성도님들이 불안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인도자가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인도자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마음을 쓰시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얘기해요?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인도자들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너희고 나는 나고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좀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교회들이요. 그런 분리된 모습들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인도자들이 갖고 있는 모습과 성도들과 분리되는. 그래서 뭔가 좀 반목하고 뭔가 말이 서로 안 맞는. 그렇게 됐었을 때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부모들과 아이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서 서로가 반목하고 싸우고 그런다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가정이. 교회는요. 그래서 이 화목은 같이 이루어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한 인도자들과 성도님들의 어떤 화목은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어떤 한 사람의 일방통행으로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했었을 때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그런 모습들이 잘 만들어지게 됐었을 때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이루어져 가겠죠. 계속적으로 제가 원하는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는 저희 교회 가운데 여러 인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인도자가 세워져서 성도님들의 안심하는 가운데 교회를 주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인도자가 교회 가운데 세워질지 모르지만 그런 인도자가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소중한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잘못되게 되면 너무나 힘든 그런 문제들을 저는 오랫동안 경험해 왔었고, 또 개인적으로 그것을 또 경험해 나가고 있어서 이 일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계속적인 기도를 이루셔야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이제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이거는 서로가 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처음에 무엇부터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의 그 따스함의 모습들, 또 이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대하는 그의 마음, 나와 너희들은 주님 안에 사는 형제야라는 그런 그의 중심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할 때 너희를 권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온전한 얘기를 좀 한다. 너희들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도와주라는 거죠. 예전에 나온 책 중에 영적 게으름이라는 책 보신 적 있으시나요? 책 중에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책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 게으를 때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게으름은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내가 좋아질 수 없고요. 나의 삶도 좋아질 수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도 동화에도 나오잖아요. 개미와 배짱이에서 보게 되면 개미는 열심히 일하는데 배짱이는 맨날 놀다가 나중에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 게으름은, 특히 영적인 게으름은, 이거는 우리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아픔으로 몰아넣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꿔가셔야 됩니다. 내 모습에서 무엇인가 게으른 모습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바꿔가실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어려우시면 어떻게 성경을 읽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우시면 그곳에서 내가 게으름 가운데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이룰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부분들,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루는 모습들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것을 바꾸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요즘 게을러. 그러니까 이제 조금 뭔가 바꿔가야지. 그래,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건 평생 가도 동일한 얘기를 하게 돼요. 그것을 변해가는 건 실질적으로 지금 하루만이라도 바꿔가셔야 되는 거죠. 옛날에 얘기했던 거 작심삼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것을 작심하면 3일 이상을 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틀 동안은 했잖아요, 그래도. 뭔가를 작심하고 했었을 때 이틀은 했잖아요. 3일에서 포기했다 할지라도. 근데 작심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이틀이라는 시간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지금 중요한 거는 무엇인가 내가 잘못되고 게으름 속에 있다 그러면 그것을 바꾸는 오늘 시간부터 그것이 만들어져 나갔을 때 우리들의 모습이 바꿔가게 되어졌어요. 영적으로 게으른 그 무엇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바꿔보셔요. 내가 신앙서적을 1년에 한 권도 안 읽으신다 그러면 최소 1년에 한 권을 읽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죠. 그것이 점점 줄어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 달에 한 달에 한 권 정도 읽을 수 있는, 최소 그 정도 우리가 신앙서적을 읽을 수 있는 모습으로 바꿔가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내가 읽지 않는다 그러면 1년에 일독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 성도님들은 작년에 저희가 같이 했던 것이 힘이 돼서 올해도 계속 잘하잖아요. 한번 도전해 보니까 그것이 잘 이루어진 분은 올해 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도전해 보지 않으면 내년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약하다는 건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마음이 약한 건 그냥 순수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해보라고 얘기하면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어떤 이런 패배의식들 이런 것이 너무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있어서 나는 어떤 걸 해도 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이런 분들을. 나의 경험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도 그런 자였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만큼 변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됐고 그래 당신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바꾸실 수 있는 그분입니다. 라는 그런 권면을 우리가 해줄 수 있겠죠. 이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절대 변할 수 없는 모습이 돼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가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우리들의 그 연약한 것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나요?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나요? 그럼 도전해 보셔요. 마지막으로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요. 힘이 없는 자들에게 일어서라고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라고요? 붙들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쓸 수 있는 힘이 될 때까지 우리가 옆에서 같이 붙들어주는 부분들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다리에 다시 새 힘이 생겨나게 됐었을 때 자기 혼자 걸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안 되는 사람에게 무조건 하라고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붙들어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아픔과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 그들에게 권면해줘야 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고 잠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어날 때가 있으면 앉을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으면 다시 잘 때가 있으면 깰 때가 있고 어느 그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상태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일들을 이뤄가야 되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15절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라. 결국 여기서도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런 돕는 일들을 이룰 때 기분이 나쁘다고 악으로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힘드니까 감정적으로 확 일어나고 내가 좀 피곤하니까 그 피곤한 걸 막 쏟아놓는 그런 악을 악으로서 행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제 마음에 어떤 한 사건으로 해서 분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분을 나도 모르게 악으로 표출하는 부분들이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생각에는 그래요. 저런 사람은 저런 그 대우를 받아도 당연해요. 라고 갖고 있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을 때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주님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갚으라고요? 선으로 갚으라.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죠? 그냥 참아주는 것까지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 악을 악으로 내가 안 갚는 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하는 게 어려워요. 선으로 갚아준다는 게 이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아시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시라는 것. 우리 여기까지 오늘 메시지를 보지만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볼 것. 18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하는 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성도들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죠.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 성도들의 교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같이 교제하면서 그래 네가 나에게 해준 만큼만 내가 할 거야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갖잖아요. 그리고 그러지 않을 때 참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는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잖아요. 이런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모든 것에 대한 치리는 하나님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얘기를 따라라. 그러면 거기 뒤에 있는 일들은 내가 정리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안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자와 성도와의 관계, 어떤 인도자가 세워질지에 대한 기도들, 그리고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오랫동안 이 교회 생활을 이루어왔던 것처럼 앞으로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수고함을 통해서 새로움의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감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고, 어려운 자를 도와줄 수 있고, 내가 뭐 틀리다고 그냥 툭툭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와 그 사람의 모습에 따라서 이야기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할 수 있는 것. 또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다고 방광시키고 그냥 손을 놔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들. 이런 어떤 교회 모습들을 저희들이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거는 서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4절부터 보시는 15절까지에 대한 얘기는 인도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잘 이루어가게 되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누군가 교회 가운데 딱 오게 됐었을 때, 아, 여기에서 희망을 보았어요. 여기에서 참된 빛을 보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저희 가운데 할 수 있겠죠. 저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